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원문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속죄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빠졌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속죄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내가 미처 그걸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의도적으로 계명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게, 민수기 15장 30절에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제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지 중에 우리가 짓는 이런 죄가 있죠. 부지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짓는 이런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우리는 이것을 속죄죄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의도적인 이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15장에 이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끊어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제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 번역에서 이것을 이제 소홀하게 이제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었을 때,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래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도. 그래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제사장은 이제 모든 제사를 이제 주관하고 때로는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자인데, 이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것은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숫송아지를 여기서 드리게 되고, 족장은 순염소를,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양을,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그리고 더 극빈한 자는 밀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보면 회중이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집단으로 하나님 계명 중 부지 중에, 여기서 나오죠. 부지 중에 범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여기서 죄를 깨달으면, 이 깨달으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깨닫게, 내가 그때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책망하시는 영이 이 성령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책망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할 때 앞에서 제사장이 똑같은 제물 숫송아지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그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서 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디디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앞부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제사장과 그리고 회중이 이제 범했을 때 이제 숫송아지로 드리게 되는데,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과 드리는 자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송아지와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것이요, 이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이 정말 나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뭔가 또 어떤 의례적으로 제물 드리면 되지 뭐. 제 쳐도 제물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이 숫송아지와 내가 이렇게 하나다라고 하는 속에서 거기서 잡게 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각성,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이제 안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물과 그리고 제물 드리는 자가 이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 숫송아지의 피를 그래서 보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피이죠. 그래서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그 성막, 그러니까 지금 성소의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7번 뿌릴 것이요. 손가락에 찍어서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및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락이라고 하는 것을 성소와 이 어떻게 보면 성막 앞에서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흩뿌리고 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단과 성소에 뿌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결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단과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 피를 발라서 이제 그 생명이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더럽혀지는 이 제단과 성소가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부지 중에 우리가 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 죄로 오염된 성소, 제단 이것을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를 바름으로 해서 생명을 이제 피는 이제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거기에 바름으로 인해서 부음으로 인해서 이 정결 예식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동물의 피가 이 죄의 부분을 이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식, 의식이죠. 정말 이 더럽혀진 성소와 그리고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동물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죄된 부분들을 더럽혀진 부분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성소와 성막이 이 제사, 특히 예배가 더럽혀졌고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성소가 이 더럽혀졌는데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이건 이제 예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제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더럽혀진 이 제단 그리고 특히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하나님 여겨주시는 이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보면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떼어내서 우리가 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사를 것이죠. 이제 불사라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리고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전체를 진영 바깥에서 진영이 아니고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우리가 불로 우리가 나무 위에서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로 나무 위에서 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여기서 보면 제사장은 여기서 보면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이런 내장 이런 부분들은 진영 바깥에서 재 버리는 곳에서 우리가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어느 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송아지 전체를 이제 기름은 번제단에다가 피는 제단에다가 그리고 성소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송아지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제단 이 재 버리는 곳에 진영 밖에서 다 불사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지중에 이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정결케 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피는 능력이 없다. 그런 힘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정말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이 부지 중에 속에서 그때는 정말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됐어요. 성령이 깨닫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그것을 죄라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회개의 이 과정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슴 아파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짓지 않냐도록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이런 일단 일종의 이 회개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단과 성막과 그리고 제사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하는 부분을 또 보면 부지중에 여기서 이제 나와 있죠. 부지중에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폐막 앞에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장로들이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휘장 앞에 이것은 이제 단순한 휘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이 죄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갈 정도로 큰 죄입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지었지만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그리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속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죠. 온전한 숫자. 그러니까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단이 이제 무엇보다도 속죄는 예배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제단. 그래서 그들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 가운데 이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이제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재단에 이제 불사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단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재단을 생명으로 정결이 생명으로 재물의 생명으로 닦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재단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동물의 피가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함의 길로 열어두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같이 우리가 진영 밖에 가져다가 이렇게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엔 회중의 속죄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속죄제는 그냥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이 부분은 이제 출교라 해서 우리가 교회법을 보면 이제 그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출교는 이 출교가 되면 다른 데도 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출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당시 충격으로 굉장히 이것은 내가 신앙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리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뭐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약해졌고 이런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이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제단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리고 회막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단을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불사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물의 생명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피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나중에 이 더럽혀진 이 제사와 제단 그리고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이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이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식을 통해서 사함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부지중에라고 하는 거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모르고 짓는 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죄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 모르는 것이 뭐 어때가 아니라 모르는 게 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중에 라고 하는 이것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부지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떨 때는 당당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부지중에 지었다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을, 그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또 진지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힘써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도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게 하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 하나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로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미처 하나님이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은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